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시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아.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할렐루야. 어둠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둠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니 다시 한번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주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봅니다. 저희는 여전히 우매하여 믿음으로 살고 있노라 하면서도 거짓 진리가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며 불안과 염려에 쌓여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 품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어지러운 이 세상, 저희들이 살아갈 길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저희들로 하여금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근신하고 깨어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고 그때를 위해 절제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밴쿠버 영성교회와 모든 성도들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성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그것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성교회 모든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목사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는 예배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하루하루를 주님의 귀한 말씀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하심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이 시간 주님 성령으로 친히 오셔서 운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8월의 첫째 날이고 또 8월의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나름대로 안정이 되고 물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다른 걱정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 캐나다 BC주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교회 예배도 상당 부분 회복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당 예배를 재개하였고 자유롭게 교회에서 만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교회는 서양교회 자체가 조금 더 조심스러운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백신 접종을 마치게 되고 좀 더 완전하게 안정되었을 때 예배를 재개한다 하는 원칙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들은 9월부터
예배를 재개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다만 우리 한인교회에는 소규모의 예배를 허락할 수 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협의를 하게 되면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그 다음 주에는 우리도 예배당에 모여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한 주간, 두 주간 동안에 더 선한 결정이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기쁜 낯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고 기다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 후서를 강의하는 7번째 시간이고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주께서 다시 오신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벌써 8월입니다. 오늘은 8월의 첫날이고 또 8월의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해에 오는 베드로 후서 제3장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점점 마지막에 이를수록 더욱 깊이 기도하시고 또 말씀에 집중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면서 신자들도 재림에 대한 믿음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사실 믿음이 좀 남아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재림을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문제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의로운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진짜 분명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진정한 소망이 있어야 오늘의 현실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오늘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전서를 쓰고 또 그 베드로 전서에 이어서 이 둘째 편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두 번째 편지를 쓰는 이유를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실한 마음, 순수한 생각, 다시 말하면 순수한 깨달음, 이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진실하리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 말이 에일리 크리네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헤일레라고 하는 태양 빛이라는 명사와 판단하다라는 크리노라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양 빛에 의해서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그런 순수함을 나타내는 그런 낱말입니다. 저는 집에서 있을 때 그냥 조금만 해가 지면 얼른 불을 켭니다. 사실 제 아내는 상당 부분 어두워졌는데도 불을 켜지 않습니다. 불을 켜지 않는 것이 전기를 아끼는 것이고 전기를 아끼는 것이 가게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 여기 아주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는 불을 안 켜도 저는 분명히 어두운데 제 아내는 모든 것이 다 잘 보인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만 어두우면 불을 켜면 그럼 제 아내는 안 켜도 보이는데 왜 이게 안 보이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또 저는 이게 보이느냐 이렇게 볼멘 소리로 질문합니다. 예, 물론 무엇을 좀 더 아껴 쓰려고 전기를 아끼고 조금 어두워도 참고 보려고 하는 노력은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을 환하게 켜면 사물이 환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를 깊이 하게 되면 또 말씀을 집중해서 듣게 되면 또는 그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정말 환하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어떨 때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진심으로 올려드리다가 갑자기 머리에 번쩍하면서 환해지면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 정말 멋진 생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런 게 정말 순수한 것이고 이런 게 정말 진실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순수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걸까? 그건 다름 아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지혜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 이렇게 순수한 마음, 또 순수한 생각, 그런 순수한 깨달음이 또 조금씩 오염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차피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또 내 속에 죄악된 본성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 환경 자체가 오염되어 있고 거짓된 복음이 너무나 만연하기 때문에 그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게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다 오염되어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편지를 쓰고도 또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편지를 쓰는 이유 자체가 바로 처음 가졌었던 그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그 순수한 마음을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을 믿음으로 꼭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찌 보면 생각이 없는 시대다, 생각할 수 없는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 환경 한번 보십시오.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그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모릅니다. 정말 화면이 막 휙휙 하면서 그냥 쉴 새 없이 화면이 지나갑니다. 핸드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저희 아이들도 다 장가를 가고 각자 생활을 하니까 자주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만 가끔 제가 아이들에게 뭘 좀 배우려고 하면 뭐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좀 들으려고 하면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동안에 뭐 검색을 해서 저를 가르쳐 주려고 아빠 이걸 보십시오 하고서 막 보여주는데 얼마나 빨리 하는지 그냥 촉촉촉 화면을 막 넘겨버리니까 저는 그 화면 따라가다 보면 그냥 그거 따라가기도 바빠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뭘 기억하면서 이렇게 따라가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가 빨라진 시대라는 것은 분명한데
빨라진 속도만큼 우리의 생각이 따라가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은 조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깊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즉흥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그냥 내키는 대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즉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생각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들은 그냥 틈을 주지 않고 막 계속해서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아예 똑바른 생각, 진실한 생각, 순수한 생각을 떠오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냥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따라하는 그런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야 거짓 선생들이 유지가 되고 이단도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순수하게 깊이 생각한다면 거기 빠져들지 않을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처음 사랑, 그 순수한 신앙, 그 진실한 마음을 꼭 붙들고 유지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 순수한 믿음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빠지지 말고 휙휙휙 돌아가는 유혹의 말에 넘어가지 말고 그 순수한 은혜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진실한 말씀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 말씀을 수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 사도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선지자, 더러운 선지자도 있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선지자들이 전하는 더러운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찬찬하게 살펴본다고 해도 이렇게 호황된 말, 이런 거짓 선생들의 더러운 주장들은 금방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선지자들의 예언은 정말 거룩한 것입니다. 또 사도들의 말씀도 정말 거룩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은 모두가 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이 모든 말씀이 거룩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간직하시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 꼭 순종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말씀으로 절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지금 이 세상이 만물이 창조된 그때서부터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 도대체 언제 약속이 지켜진다는 거냐?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계속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말이냐?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신 지가 2000년이 훨씬 지났는데 여태까지 오지 않으셨는데 뭘 더 오실 거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또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예언했다가 그게 또 많이 빗나가게 되니까 그 마치 양치기 소년의 말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더더욱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노아 홍수 시대에도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의 노티스, 그 말씀을 조롱하고 농담처럼 여기는 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4절입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부인하면서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하면서 조롱하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자연 법칙이 세상을 지배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또 앞으로도 이 자연의 법칙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심판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의 종말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 살면서 절제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그냥 참을 필요 없고 절제할 필요가 없고 그냥 자기 정욕대로 자기 기분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안타깝지만 점점 더 이런 현상들이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지적한 말세의 징조입니다. 사실 지금 여러 사람들이 말세가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 사태를 당해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방역을 담당한 모든 의사들도 이제 거의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다. 기후의 변화를 연구하는 그런 관련 과학자들도 또 경제학자들도 역사학자들도 모두가 다 이제 진짜 말세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형편입니다. 사실 성경도 말세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도 이 말세를 준비는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말세인 것을 알면서도 말세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해 주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자, 이렇게 재림의 확실성 자체를 증명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유지하십니다. 말씀으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기도 하고 말씀으로 물이 드러나라 하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노아 시대에 심판한다고 예언하셨었고 또 그 말씀 그대로 실제로 심판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심으로써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천지 만물에 마지막 끝이 있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끝을 맺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예수님이 오랜 옛날서부터 세상을 만드셨고 창조하셨다는 자체를 일부러 기억하지 않고 잊으려고 시도하는 자들과 같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땅이 물에서부터 나와서 물에서부터 형성됐다는 것 자체를 그냥 잊어버리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시대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과거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 노아 시대 홍수도 분명히 노아 홍수에 잠겨서 세상이 모두 망해버렸다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이걸 일부러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된다고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기초해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부활을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분명히 말씀에 기초해서 믿을 수 있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생전에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베드로는 여기서 앞으로 임할 전 세계적인 심판이 노아의 홍수 때와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존재했던 세상이 물이 넘침으로써 완전히 멸망했다고 오늘 분명하게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또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도 과거 노아의 홍수의 역사적 사실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계적인 홍수를 믿으셨었고, 그래서 다시 오실 때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도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 전 세계적인 홍수 같은 이런 세계적인 재앙이 성경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 외의 역사적인 것에도 많이 그 증거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증거도 차고 넘칩니다. 대륙에서 발견된 거대한 화석 같은 것들, 또 정말 많은 식물들이 갑자기 무슨 격변이 일어나야만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퇴적물 같은 것들이 다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닷속 깊은 곳에서나 발견될 수 있는 화석들이 산 꼭대기에서 발견된 일들은 뭐 차고 넘치도록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자체를 거짓 선생들은 이걸 잊으려 하는 겁니다. 이거를 아예 그냥 없다고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이렇게 거짓된 논리를 편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 저절로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만들어졌던 세상은 성경의 기록 그대로 노아 시대의 대홍수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걸 숨기려고 하는,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만들지 않았는데 그냥 우연히 저절로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일부러 진리를 가리고 일부러 부인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란 말씀입니다. 마지막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지금까지 이 하늘이 또 이 땅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드디어 하늘도 땅도 이제 완전히 불타서 없어지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물 심판을 했지만 이제 두 번째는 불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때 지구는 완전히 멸망하고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직도 이렇게 심판을 받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때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우주가 운행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유지하고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손을 놓으신다면 내일이라도 우리 지구도 온 우주도 그냥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런 조짐은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똑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게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참된 인생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먼저 꼭 알아야만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바르게 알고 이것을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그 창조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많은 기록들이 인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보존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보존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심판을 준비하고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그 재림을 준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위에 그리고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